오늘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이제 마지막 계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계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계명들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10번째 이 10계명은 제 10계명은 우리의 행위와 태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 9가지의 계명과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10번째 계명을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0계명의 열쇠. 네. 그렇게도 부릅니다. 10계명의 열쇠다. 모든 계명의 열쇠가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웃의 물건이나 소유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뭐죠?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도둑질입니다. 제 8번째 계명을 살폈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제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을 우리에게 항상 탐심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계명인데 탐심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 그래서 이웃의 물건이나 소유를 내 것으로 삼는 경우가 될 때 이걸 도둑질이라 그러고 이 계명은 제8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죠. 또 이웃의 아내를 마치 내 것으로 탐하여 삼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간음이 되죠. 몇 번째 계명입니까? 7번째 계명이죠.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왜 합니까?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욕심 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아닌데 그런 척, 또 그런데 아닌 척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 몇 번째 계명입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9번째 계명이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계속 탐하는 마음이 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계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해당되죠. 또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범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뭔가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주의를 또 이번 한 번만 하다가 어기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몇 번째 계명입니까? 제 4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10계명 전체 열쇠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은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오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주의를 어디에 많이 둬야 되냐,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 할 때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여종, 이웃의 가축들 이거 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쉽지만 이 계명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웃이 아니면 된단 말입니까? 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대상은 이웃으로 한정했지만 이 이웃의 범위 자체도 넓은 것이고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 안 되는구나. 이웃집에 있는 소유에는 건들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탐을 낸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속한 것이죠. 마음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음심자를 써가지고 탐심 혹은 탐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긍정명령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80문 이렇게 묻고 답변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계속 벗어버려야 된다.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건 나한테 해당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우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향하여서 바르고 관대한 마음,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어떤 마음들이 안 된다는 걸까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아닌데 허세를 부려가지고 꼭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태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7절 말씀에서도 우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 비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비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바른 마음,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올바른 마음,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여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만족할 수 없어 하는 이런 마음에서 결국 이 탐심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이 자족함이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순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염려와 걱정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욥기서 31장 29절도 하나의 그 근거 구절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욥이 31장 우리가 전에 욥기 다루면서 얘기했어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순전하고 의롭다 말하는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자기 고백의 내용이 욥기서 29장과 31장에 소개된다 그랬는데 이 31장에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내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이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속으로 잘됐다, 쌤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 평상시부터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뜻 안에서 그의 마음이 자리를 항상 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이런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잘 안 되는 것을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욥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보고 들어본 말씀이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 어떤 이유, 여기에 어떤 다른 이야기, 여기에 어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날 때 함께 순수하게 그 기쁨을 같이 나눠주는 것. 반대로 성도나 이웃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졌을 때 그 어려움과 공경을 함께 공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자세를 갖는 것. 여기에는 다른 이유나 핑계나 변명이나 어떤 이야기가 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고린도서 13장 4절로부터 6절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실천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소위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나타내시는 사랑의 그 순수함은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혹은 이웃에 대하여 이러한 사랑으로 순수하게 나타나도록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제 10번째 계명에 대한 부정명령, 무엇을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금하시고 계시느냐. 소유리 문답 제81문에서 묻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10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됩니까?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 아파하는 것을, 그리고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금합니다. 무엇을 금지하느냐 하는 것은 이 금정명령에 대한 반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금한다.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 아파하는 것, 이웃이 가진 물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그것에 애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한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 우리가 밑에서 살펴보는데, 열왕기상 21장 4절 내용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왕과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왕은 북왕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왕이면 사실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아합왕이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 탐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봇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분배해 준 이곳은 조상적부터 물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해줘서 그 기업을 계속 후손들이 이어받아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이 한 요구에 대해서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 악한 일을 도모해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게 돼요. 이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거 주지 않았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이세벨이 봤을 때는 왕이 한심스러운 겁니다. 한심스럽죠. 아니, 왕이 힘 가지고 한번 해버리면 댓글 가지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합니까 하다가 이세벨이 아주 악한 계교를 꾸며내가지고 결국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돼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모르드게 대궐 궁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직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볼 때 이 모르드게 하는 게 그냥 못마땅한 거죠.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고 하는 계략을 꾸며냈죠. 그 이야기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달려고 준비해뒀던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유다인들이 대신 모든 원수들을 갚는 날이 돼서 소위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주어지죠. 에스더 5장 13절 말씀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만이 왕의 권력자 바로 다음의 자리까지 높아졌는데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게 못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그냥 가만히 견뎌내지 못하다가 악을 꾸미다가 결국 자기가 거기에 자기가 걸려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탐심을 제하지 못한 것이 결국 자기들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비참한 최후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그것으로부터 더 커져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계명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탐욕 혹은 탐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죄의 시작이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은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유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자유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자유가 컸는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그 형용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한에 대해서 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사탄이 지혜로운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하와에게 말을 깨기 시작하니까 하와의 눈이 이상하게 뜨여 가지고 탐스럽고 보기에 너무 좋고 또 너무 좋아 보이게 하다가 결국은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 가지고 인류의 첫 타락을 가져다 준 그 시작이 됐죠. 이것도 결국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되면서 첫 범죄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것이 타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도 그와 같습니다. 탐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욕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탐욕은 나쁜 욕심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갖는 욕심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이 갖는 욕심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옛사람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옛사람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딴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이야기 아니고 갈라디아 성도들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된 성도에게 좋은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소욕. 네, 성령의 소욕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 이걸 우리가 소욕이라고 한자말로 표현합니다.
이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 믿는 신자가 좋은 의미에서 이런 열망 혹은 기대를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로부터 23절의 내용은 분명한 대조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는 옛사람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지,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열매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옛사람에게 속한 바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말해주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옛사람의 소욕,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이런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리 마음을 단속하고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3절의 내용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세요. 이 말은 한자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결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주하신다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곳에 있게 될 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보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 안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성도다운 진실한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처지에 대해서는 자주 가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되겠고, 이웃과 그의 모든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탐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비천했던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던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부터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던 모든 순간 예수님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양식으로 여기면서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앞서 가신 주님, 우리를 위하셨던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자세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만족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소리문답의 제 첫 번째 물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만족할 수 없어요. 돈을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하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유를 갖고자 할 때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이웃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바른 마음, 관대한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잘 수종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또 저희에게 금하시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우기 전에는 그저 문자만 글자만 보고 생각했지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이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계명을 지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